텐데 오늘 성경 찾을 곳이 오늘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 관계로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을 거두니 내가 수하여 이곳을 너의 밭에서 저장함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순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영광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신약적인 신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것과 또 신약의 현대교회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서의 추수감사절은 맥추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은 칠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무슨 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저 맥추절은 뭘 얘기할까요? 옆에 써 있잖아요. 밭에 뿌린 것에 철열매를 거둠이라. 보리를 수확을 하고 밀을 수확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은 언제라고요? 언제? 연말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이런 것들을 저런 것 주시는 애들을 다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지금 우리는 언제 지키고 있죠?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을까요? 이때 사실은 이때 별로 추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추수할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끝났죠 이미. 네. 이거 우리나라한테 맞는 절기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절기를 그대로 지켰었고요. 따라서.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공표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지켜져 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소리가 없습니다. 신대륙 사실은 뭐 신대륙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거기 뭐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신대륙이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죠. 어쨌든 거기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으로써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먹습니다. 항상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칠면조하고 옥수수. 이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칠면조와 옥수수가 왜 있을까요? 왜 칠면조를 먹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따 칠면조 먹을 건데. 왜 칠면조를 먹을까요? 처음에 그 맞아요. 거기서 제일 잡기 쉬운 게 칠면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칠면조 그들이 다른 고기를 못 먹을 때 칠면조가 제일 잡기가 쉬웠고 그래서 칠면조를 먹었습니다. 근데 옥수수는 왜 있을까요? 네, 옥수수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앗을 줘서 옥수수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옥수수 개수가 저 사진에는 좀 개수가 좀 다르지만 옥수수가 항상 식탁에 5개씩 올라온답니다. 5개. 왜 5개인지 아세요? 옥수수가 왜 5개일까요?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게 다 망치고 제대로 수확이 안 됐을 때 옥수수만 이제 수확이 됐잖아요. 옥수수만 수확이 됐는데 1인당 하루에 옥수수를 5개씩 줬대요. 하루 식량이 옥수수 5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옥수수 5개를 올려놓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옥수수 5개 먹고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옥수수 5개. 근데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딱 배급을 딱 정확하게 나눠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축제를 해요. 추수감사 축제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으로 많이 바뀌어 있냐면 그냥 웃고 즐기고 노는 기간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 동안 놉니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4일 동안 많이들 노는데 그 노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로 뭐 할까요? 축제지. 네, 축제 먹고 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날이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면 이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쇼핑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1년 중에 모든 이 물품들을 가장 세일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이날인 거예요. 이날만 되면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뭐 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축제하고 놀고 쇼핑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추수감사절이 교회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멋있게 우리도 이렇게 꽃꽂이를 평소에 안 하던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의 지구촌교회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 특별히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를 그 분당에서부터 재료를 다 싸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해주고 가셨습니다. 부담스러워라. 아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요즘 교회들의 추수감사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에 뭐해요? 추수감사절에 뭐해요? 칸타타는 부활절날 보통 합니다. 칸타타. 추수감사절날 생각을 해보면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도대체 이것들을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3년 전에 저희가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 애들이 위에서 살 때는 막 두꺼운 파카를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여기 내 처음에 내려오니까 너무 따뜻해가지고 애들이 파카를 안 입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냥 한낮에 뛰어놀고 그래서 별로 안 춥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올해 3년째 되니까 적응을 해가지고요 추워요. 적응을 해서 추워요. 하여튼 첫 해에 내려왔을 때는 정말 따뜻했는데 그 3월 달쯤 돼서 3월 중순쯤 되니까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전에 살던 집에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텃밭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 모종을 사다가 이것저것 모종을 많이 심었어요. 텃밭이 한 20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 20평 정도 되는 밭에다가 하여튼 5만 걸 다 심었습니다. 한 10매까지를 심었으니까 정말 많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애들이 또 나가서 물도 주고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얘네들한테 잘 커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거를 한껏 기대하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한 2주쯤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지? 이렇게 따뜻한데 왜 죽었지? 이제 뭐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밤에 이제 영상 4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작물에다 냉해를 입어서 다 이게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몰라. 낮에 너무 따뜻하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었다가 아주 그냥 다 죽였습니다. 제가 다시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다시 심었죠. 다시 심었습니다. 다시 사다가 다시 다 심었어요. 다시 심었고 또 물 주고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한 주쯤 지나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또 다 죽었어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또 심었습니다. 또 막 심고 있는데 그 옆에 사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또 죽을 낀데. 어르신 왜요? 그랬더니 이 요새 모종을 판다고 이게 노지에다가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든지 아니면 심어놓고 비닐을 씌워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노지에다가 심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 언제 심어요? 그랬더니 노지에 심는 건 5월 초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미리 알려주지. 처음 심었을 때 알려줬으면 그거 생각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다가 3번째 심을 때 그때서야 또 죽을 낀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내가 수확을 하고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어요. 항상 또 설교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설교하던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설교를 했지 직접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누리고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가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들까요? 그래도 내가 조금 했는데, 내가 노가다 했는데,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죠. 근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내가 조금 노력한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보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쉽게 잃을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시고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함께 3장 16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부수니까여 모든 죄로 자라시며 공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계십니까? 3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습관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자꾸 감사해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자꾸 감사하게 되지만 그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당연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감사할 일일까요?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할 때가 더 많으세요? 불평할 때가 더 많으세요? 어느 때가 더 많으세요? 감사할 때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더 많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기도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시간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승질내고 그리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엄마 아빠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감사의 실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금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맛있는 과일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쫙 해면 하나님이 오셔서 드세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아프셨네.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아직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계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섬겨야 될 예수님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